요즘 참 감사하게도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조금씩 진전되어 가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아직도 풀어야 할 일들이 많고요. 또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제 생각에는 2, 3주 정도 생각을 하는데, 이런 소규모 집단 감염을 잘 막고 우리가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어떻든 4월 말 정도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잘 막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최근 들어서 국내 집단 감염도 문제지만 해외에서 들어오는 유학생들이나 아니면 여행객들에 의한 감염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해서 팬데믹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회가 점점 세계화의 추세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좋은 열매뿐만 아니라 나쁜 열매까지도 지금 따먹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한번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제가 경희대 인조대학원 다닐 때 그때 이제 한참 세계화의 문제를 놓고 세계화의 긍정적 측면과 그다음에 부정적 측면에 대한 토론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올림픽에 사회가 점점 세계적인 위험을 함께 공유해 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위험사회라고 하는 개념이 주로 환경 오염이라든가 아니면 지구온난화 문제 이쪽으로 많이 갔었습니다만은 21세기 들어서 이 위험사회, 즉 위험을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이러한 현상이 다양한 어떤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전염병의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중국에서 발생했을 때 전 세계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유럽과 미국은 거리가 좀 있다고 해서 너무 안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중국과 이탈리아를 제치고 확진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유럽은 여전히 사망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이고요. 오랫동안 유럽 사회, 즉 서구 사회가 또 미국 사회가 안정화의 길을 거쳐왔습니다만은 그들이 주도해왔던 세계화가 이제는 그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고 세계화의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이 코로나19 사태, 즉 팬데믹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우리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와 관련된 측면에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소규모 집단 감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부터 해서 한 2주 정도를 집중적인 강화 기간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60%에서 한 65% 정도의 교회는 비교적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30%에서 많게는 한 35% 정도 되는 한국 교회는 회중 예배를 집중하고 또 강조하면서 고집하고 있습니다. 사실 만민중앙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교회 전체가 폐쇄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국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가해왔습니다. 사실 교회가 잘 안 되기를 원하면 비판할 필요가 없죠. 왜죠?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한국교회가 회중 예배를 고집하면서 10,000명, 20,000명 혹은 몇천 명씩 집중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될 겁니다.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이 한국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집단 감염에 온상지처럼 욕을 먹을 거고요. 그러면 교회 의지와 관계없이 확진자가 나오는 교회들은 문을 닫게 되겠죠. 그게 2주가 될지 3주가 될지는 방역 기간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망하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만약 한국교회가 한두 달 예배를 못 드려서 만약 망한다 그러면 그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이지 코로나19 때문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이 날뛰는 것이고, 특히 젊은이들이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사람이 기본적으로 건강하면 질병이 잘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사람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평소에 그 사람에서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코로나19에서도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는 경우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죠. 원래 몸이 약한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싸우면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저도 당뇨와 고혈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평소에 건강한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없죠.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종교 모임을 또는 회중 예배를 잠시 멈춰달라는 정부의 공고에 대해서 일부 교회들이 종교 탄압이니 기독교 핍박이니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자꾸 접근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자꾸 이익 집단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회중 예배가 전부 다입니까? 회중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 사역을 하면서도 예배 영상과 그 다음에 영상 또 이 예배 라이브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저 역시도 회중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은 회중 예배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회중 예배가 중요하긴 한데 그것을 교회의 정체성의 전부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이고 교제하고 나누고 섬기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교회의 정체성인데, 한국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회중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 많이 모이고, 그래서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재력을 가지는 것에 집중을 해온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타락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재벌이 되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이 단순히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흩어져 주의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소외받는 사람들과 소수자들을 섬기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저버린 상태에서 오로지 모여서 예배드리고 헌금 내는 것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패했다, 재벌화되고 있다, 천박한 자본주의에 굴복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이, 교회의 이익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되는 순간 그 교회는 이익 집단화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날 생각을 합니다. 1차 전도여행 때 키프로스 섬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지 걱정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1차 전도여행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교회를 세우면 주변 사람들이 뭡니까? 그 키프로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책동을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게 되고 1차 전도여행 마지막에는 거의 죽을 뻔하는 경험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교회를 세우고 또 쫓겨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쫓겨나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세웠던 교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걱정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가 요한을 데려가느냐 마느냐 문제를 놓고 바나바와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키프로스 섬으로 가고요.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초기에는 유대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 마게도니아를 가서 처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지역이 오늘 우리 본문이 나오는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아직 이제 보시게 되지만,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볼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우리가 이 10절까지를 보면 바울의 이 전도여행을 바울이 혹은 또 바울과 누구와 이렇게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 16장 11절에 보면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처음 배울 때는 아마도 16장 그 10절까지는 두 개의 전승 혹은 두 개의 기록들이 서로 하나의 이야기로 합쳐지는 가운데서 이 인칭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6장 9절 앞까지는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사람, 그 누가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그 누가 혹은 누가로서 전승되어지는 그 사람이 바울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직접 이야기를 들었던, 그러니까 본인이 들었던 이야기를 서술했다면 이 16장 10절부터는 이 사람이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경험한 것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본인이 들은 이야기와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함께 합쳐서 이 두 가지의 전승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누가복음의 저자 혹은 사도행전의 저자가 직접 이 전도여행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중에 이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언제나처럼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겨요. 여기에서 이제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여자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이 바울과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의 저자의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바울이 낫게 해줍니다. 문제는 점을 쳐가지고 먹고 살던 그 주인이 그것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을 이제 고소를 하게 돼서 결국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설교 시간에 굉장히 잘 들은 것처럼 그 가운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게 되는데요. 바울과 그의 일행이 도망가지 않고 남아있다가 이 빌립보 감옥의 이 감옥장이 바울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에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 자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도대체 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통적인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말들, 즉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복음을 전하면 복을 받는다,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잘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기복주의적인 관점에서 많이 이해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런 기복적인 이야기들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보세요. 자, 만약에 루디아를 중심으로 이후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됐다 그러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잘 됐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고쳤습니까?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을 고쳤습니다. 한 인간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 인간을 고쳐주고 그 고통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회적 참여를 하든 정치적 참여를 하든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사회적인 참여라든가 정치적 참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깊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21세기 들어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구구적인 정치 집단과 손을 잡으면서 굉장히 배타적이면서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이런 사회적 운동으로 자꾸 변질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참여를 하든 정치적 참여를 하든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회적 혹은 정치적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 그리고 소외계층들이 이익을 누리냐는 거예요. 유익을 누리냐는 거예요. 이익 혹은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치 참여나 혹은 사회적 참여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 영역이나 정치 영역에 참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교회가 스스로 이익 집단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교회 정치화라고 합니다. 7, 80년대 보면 보수에 계신 분들이 군사독재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고 군사독재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는 목사들을 향해서 정치 목사로 욕을 했어요. 전자든 후자든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동일한 패러다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군사독재의 친군사독재나 아니면 친개발독재적인 발언을 한다면 그거 역시도 정치화이고요. 반대로 뭡니까? 반대의 목소리, 즉 군사독재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뭡니까? 교회 정치화죠. 말을 붙이려면 똑같이 붙여야 돼요. 군사독재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조국과 민족을 위하는 것이고 군사독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치 목사라고 했던 그런 왜곡된 언어적 행위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한국교회가 극우적인 세력과 결탁해서 극우적인 어떤 정치운동을 지지하면 지지할수록 한국교회가 점점 이익집단화되어 가고 있고 교회 정치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라고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먹고 있죠. 실질적으로 교회 이익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고 교회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왜 21세기 들어서 한국교회가 점점 극우화되고 있을까요? 이미 한국교회는 7, 80년대 군사독재와 굉장히 결탁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때는 한국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어. 왜? 군사독재 세력이, 개발독재 세력이 교회의 이익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다음 민주화됐어요. 87년 체제를 통해서. 21세기 돼서 한국 사회가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군사독재를 지지하는 것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군사독재 세력과 결탁을 해서 유익을 누려왔던 한국교회가 자신들을 지켜왔던 정치적 배경인 군사독재적 문화가 사라지고 나니까 위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치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가 21세기 들어서 갑자기 극우화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군사독재 세력들이 교회 이익을 지켜줬기 때문에 정치 영역에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다가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그러한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주던 정치 세력이 사라지니까 스스로 정치 세력화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라고.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를 몰라요. 다시 말해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정치적 담론에 대해서 전혀 인식도 없는 사람들이 군사독재 세력이 만들어 놓았던 개발독재의 논리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담론 속에서 정치적 자유주의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오히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올바른 기준도 없고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눈도 없고 오로지 교회가 자신의 이익만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가지려고 하고 그 가진 힘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 적극 기득권층처럼 행동을 하니까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행했던 일들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잘 됐나요? 아니에요. 감옥에 갇혔어요. 사람들 이야기하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그래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이제 읽은 본문 다음에는 또 떠납니다. 자신의 모든 이익을 내려놓고 빌립보 교회는 이 루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맡기고 떠나요. 그리고 나중에 빌립보서에서 보면 빌립보 교회가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가르침, 그 번영신학의 가르침, 기복주의의 가르침, 아니 무속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하는 그 잘못된 가르침이 성경 어디에서 그걸 정당해 줍니까? 우리가 과거에 성령운동 하셨던 분들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했다면 먼저 제가 그 말씀에서도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럼 영혼이 잘 된 게 뭐냐 이거예요. 교회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내가 고백만 하면 그 영혼이 잘 되는 건가요? 그 전원 문맥에서 보면 그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이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의 이익을 지킨다는 것과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교회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존경한다는 의미로 막 숭배하고 목사 숭배하고 교회를 남녀 차별을 중심으로 하는 가부장적으로 이런 수직 이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구조를 지키고 그 가치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교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거고 엄밀히 말하면 담임 목사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거고 내가 숭배하는 그 누군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거고 사유화된 교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거지 그건 한국교회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단순히 감옥에 갇혀있다가 풀려났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다라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기복주의에 물들어 있지 않고는 어떻게 성경 본문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미 교회의 이익이 곧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미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의 이익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선신했던 사람들이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보고 고난을 겪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번영신학과 기복주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나의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 사상이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인데 자꾸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익 집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익 집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의 본문을 자꾸 가져서 쓰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많이 사용되었어요. 맨날 붕세아 집사님, 목사님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예배 열심히 드릴 때 어떻게 됐어요?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방됐다고 합시다. 그 이후에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교회 열심히 세우고 큰 건물 세우고 성도 많이 모아가지고 빌립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이익과 유익을 내려놓고 또 떠나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건물 짓고 목사님들 막 사람이 많이 들이고 교육자들 많이 하는 그런 어떤 교회 재벌화 아니면 프랜차이즈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한국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서 이익 집단화되고 있는 한국교회가 자꾸 자신들의 이익을 하나님 나라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왜곡되고 교회의 이익은 하나님 나라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이야기하면서 소규모 집단 감염에 이 원인이 되고 있는 한국교회 회중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중 예배를 위해서 한국교회는 성장해왔어요.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을 모을 수 있는 대규모 교회 예배당을 지음으로써 성장을 해왔어요. 교회 정체성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헌금 많이 내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부동산 투기하고 또 그 투기에서 남은 이익 가지고 교회 건물 짓고 아니면 그 담보를 통해서 또 교회 건물 은행으로부터 담보 받아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또 교회 건물 짓고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없고 사회적 영역에서 정책 영역에서 교회의 공적 책임이 뭔지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을 모아서 헌금 내게 하고 강요해서 짜내서 부동산 투기하고 그래서 건물 짓고 그렇게 한국교회가 지금 20-30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 내 종교적 영역 내에 아니 기독교 공동체 내에 빈부의 격차는 일반적인 사회의 격차보다 더 커졌고요. 10,000명, 10만 명씩 모이는 교회가 늘어났지만 한국교회 여전히 70-80%는 독립하지 못해서 자립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목사님들 투성입니다. 도대체 지금 이러한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서 교회 이익이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감히 그런 말을 못하겠어요. 교회의 이익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다 보니까 교회들이 자신들 지키기 위한 모든 행위들이 뭘로 바뀌는 것이죠? 이익 집단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혹은 정치적 행위로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왜 그들이 고통받고 그다음에 고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떠났던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득권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바울처럼 사도들의 삶을 담고 싶습니까? 그들이 이루었던 성공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음에 대해서도 함께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만 하나님 나라이고 내가 더 많이 누려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면 초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왜요? 그들은 고통받고 고난받고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좀 한국교회가 이제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이익 집단이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아둥바둥 하잖아요.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내년쯤 되어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올해 말 되면 급속한 세속화가 진행될 텐데
탈종교화가 시작될 텐데 도대체 한국교회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안 돼 있죠. 준비할 생각도 없죠.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놓칠까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무슨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 지금이라도 한국교회가 시민사회 영역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돼야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익 집단의 노력일 뿐이고, 그러면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발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